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123쪽에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 그 연료 첨가제라고 하는 이름의 그 유사 휘발유가 시중에 많이 유통됐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연료 첨가제를 넣는 이유는 휘발유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였고요. 그리고 연비가 개선된다는 입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휘발유에 비해서 리터당 가격은 좀 저렴할지 몰라도 엔진의 고장을 유발하기도 했고요. 또 연료 첨가제를 넣지 않을 때보다 불완전 연소로 인한 노킹 현상으로 배출가스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사 휘발유를 파는 사람이나 또 넣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하였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기름을 넣으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첨가된 것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기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5장에서 성소 안에 세 가지 기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기물은 떡상과 그리고 분향대와 등잔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분향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분향단은 신학적인 이유로 25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3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규례 역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등잔대의 불을 피우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름과 그리고 불을 붙이는 그 실행 과정에 대한 규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등불을 피우기 위한 준비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잔대에 그 등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은요, 우리에게 올리브 기름으로 알려진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일반 올리브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순도 높은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것이 맑은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 올리브유는 올리브를 갈아서 만든 기름이다 보니까 맑은 것이 아니라 좀 혼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맑은 올리브유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도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감람으로 짜야 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전의 한글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오늘 본문과 개역 한글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입니까? 짜는 것하고 찌어내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짜는 것은 기름을 압착하는 그 압착틀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치 이렇게 짜거나 압착틀로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라 빻아서 낸 것으로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올리브유는 갈아서 만들죠. 그래서 그 기름에 찌꺼기가 섞여서 색깔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맑은 올리브유는 조금 덜 익은 올리브를 찢듯이, 방아 빻듯이 그렇게 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온 기름을 걸러내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맑은 올리브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연히 최상품의 올리브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절구와 같이 생긴 그 기구에다가 올리브를 넣고 또 올리브도 닦고 그리고 절구도 닦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올리브를 빻기 시작하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걸러내면 투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순도 높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올리브가 절구에 들어가서 두드려지고 빠질 때 당연히 올리브는 부서지고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터진 사이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등잔대에 빛을 비추게 되는데 이 과정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와 탐욕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올리브가 기름을 내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마지막에는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절구에서 찧어져 기름을 내듯이 예수님은 일생 동안 눈물과 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죄악과 어둠을 밝힐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마치 기름을 짜는 듯한 이렇게 묘사한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만 본다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땀이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마치 올리브를 빻아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 것에 비유하며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셔야 했는가 해야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 자신은 사실 상처를 입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런저런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상처들을 다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로 짜낸 순도 높은 기름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유의점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특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자,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켜놓는 것이 아니라 21절 밝히고 있듯이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또 항상 켜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학자들만 해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저녁에 켜서 아침에 끄고 난 다음에 심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낮에는 어차피 성소 안은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은 밤에만 켜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놓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 불을 저녁에 켜서 그리고 아침에 끄는 것을 항상 하라, 매일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마치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비유하였습니다. 등잔 때의 불은 단순히 성소를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표징, 곧 언약의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항상 뭘 신경 써야 됩니까?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서 기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기름을 보충해야 되겠죠. 근데 기름이 있는데 심지가 없다. 그러면 심지를 바르게 하고 또 심지도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똥이 많이 생기니까 그 불똥에 의해서 또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불똥도 수시로 체크해서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름도 채워야 되고 심지도 관리해야 되고 불똥도 관리하는 이런 일이 제사장이 항상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이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이겁니다. 이것은 이 등불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영원히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등잔대가 있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등잔편 맞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올려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성소를 밝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상을 비추기 위해서 제사장이 항상 이 등잔대를 관리하고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늘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숫자가 적지만 그들이 흥하고 부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답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 신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순수한 올리브유로 등잔대를 관리하고 불을 켜고 끄는 이 일을 날마다 감당해야 했듯이 신자는 구원으로 부르신 은혜와 그리고 때마다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명은 예배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항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 문을 나간 이후 일상의 삶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리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잠시 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추억의 식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기름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공급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불을 붙여야죠.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언행으로 주님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춰가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총회에는 총회에서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얼마 전까지 고려학원 이사여서 그 학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고려학원에서 운영하는 이 복음병원, 이 복음병원의 설립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오늘날 의료보험의 시초가 되는 청십자 민영의료조합을 설립한 분이죠. 장기려 박사는 해방 이후에 평양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했는데, 공산정권하에서 신앙의 양심과 자유가 제한받자 6.25 전쟁 때에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정착하였고 전쟁으로 피난 온 그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특히 복음병원을 설립한 이후에는 병원 측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진료를 일상처럼 실천하였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병원 뒷문을 몰래 열어놓고 밤에 그 환자가 치료받은 환자가 몰래 도망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의술을 갖추었지만 세상의 이름을 내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였고 어떠한 찬사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치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였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 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세상은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은 의술의 봉사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으로 빛났다.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으로 빛났다. 이것은 교회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입니다. 얼짱, 몸짱, 명예, 권력, 이름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슬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희생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며 평생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고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환란의 시대에 아름다운 사랑의 등불이 켜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장기려 박사가 본인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와 자기가 살아오면서 주님께 때마다 받았던 그 도움,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불은 단지 옛날의 유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불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각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 그 시대에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깊은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영혼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한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되돌려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표현하는 참된 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등불을 비추기 위한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결단하는 복이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